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더 이상 제 아래에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충만한 은총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이 완악한 저희들의 심령 속에 늘 변화를 주시어서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죄악된 세상에 살다 보니 죄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자녀된 자격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죄 많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의 힘으로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참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성도들은 가지에 비유하면서 성부 하나님을 포도원 농부에 비유하심으로써 상호간의 연합 관계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주님을 포도나무에, 하나님을 포도원에,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포도나무는 조경수가 아니라 열매를 따기 위한 그런 과실나무입니다. 포도 열매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줍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소망까지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농부들은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기대하면서 나무를 귀하게 여기면서 1년 내내 가꿉니다. 그의 반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차없이 제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로 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포도나무처럼 외모를 볼 때는 너무나 볼품없고 또 정말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문명이나 학문을 갖지도 못했고 긴 세월 노예 생활에 시달렸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직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의 근거에서 그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외식과 형식주의와 같은 들포도들만 맺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에서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한 새로운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그 포도나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볼품이 없는 포도나무와 같았습니다. 그는 가진 것도 없었고 학문과 배경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참 포도나무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 알 수 있듯이 신앙의 열매가 없는 성도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운명에 처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늘 습관처럼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무런 감격도 없이 찬송을 부르고 열정이 없이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예배를 아무런 의미 없이 드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무런 깨달음도 없고 늘 또다시 맴도는 습관처럼 신앙생활하는 종교인이 한 80%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인 중에서도 영적인 신앙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흐르는 물은 절대로 썩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고여있는 있는 물은 썩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신앙은 흐르는 물과 같은 신앙인가? 아니면 고여있는 신앙인가? 물과 같은 신앙인가? 이 시간 고여있는 물과 같은 신앙이라면 다시금 깨달으시고 이제 살아서 흐르는 그런 활동이 넘치는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도들이 신앙의 위기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보다는 자기 방식을 먼저 앞세우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신앙의 위기를 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앉아 계실 그 마음의 첫자리에 여러분 스스로가 차지하고 있고 자신의 주장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을 때 신앙의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방식대로 듣고 말하는 대로 깃들여지는 분들, 모든 인생의 방식을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바꿔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주일 성수를 아주 꼬박꼬박 잘하고 11조 생활, 감사 생활, 봉사 생활도 너무 잘하는 성도들, 외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경건의 조건을 다 갖춘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이라.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더 이렇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지금 당신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을 받아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참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풍성한 열매를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날마다 시인하시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2절에 보면 주님은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가지는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5절에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가지가 성도들인 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저 줄기에 바짝 붙어 있는 것으로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오히려 열매 맺는 가지에게 피해만 주게 됩니다. 농부가 한 해, 두 해 지켜보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눈여겨보다가 어느 날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열매 맺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모든 성도들은 가지에 비유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4절의 말씀에서 보면 4절과 5절을 자세한 내용으로 설명해 줍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빛과 생명, 진리와 사랑,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숙제의 모든 답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해결하려는 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이룬 것들은 모두 축정이기 때문에 어느 날 순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6절에 보면 주님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결국은 사람들이 모아다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불에 던져서 사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알곡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어 놓고 살았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내가 과연 20년을 예수 믿고 30년을 예수 믿어도 주님 안에 내가 무엇을 이루어 드렸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린 쭉정이와 같은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의 생애의 기초를 놓음으로써 영원히 쇠하지 않는 반석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면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하자면 말씀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비단 기도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가 연관되어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 이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말씀 중심대로 살아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낮은 신분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왕의 자리에 높이 올려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범인 인물로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인도함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비록 잠시의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여러분의 기도는 물론 모든 삶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형통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이 삶은 평탄하게 모든 삶이 이루어지고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된다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받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들의 약속과는 전혀 다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모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구하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주님 안에서 성취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월세방에 사는 분들 이렇게 보면 전세를 달라고 기도를 안 해요. 마음으로는 그냥 전세 월세 안 나가는 방에 살고 싶다. 마음으로는 이래도 입으로 토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안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 전세로 가게 해주세요. 매일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부르짖는 성도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냥 타성에 젖어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입을 크게 열어서 큰 비전을 가지고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없나? 40일 작정 기도, 또 20일 단일 기도, 이런 기도를 하면서도 왜 내가 응답을 못 받나? 여러분, 그냥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매달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실로암 기도는 뭡니까? 기도 훈련시키는데요. 많은 권사님들이 권사님인데도 기도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작전 기도를 써주면 죽으나 사나 그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다시금 기도줄을 잡게 됩니다. 아멘.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참 신앙인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 기도는 노동과 같아요. 어떤 땐 기도할 때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 아멘.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사실 제가 목회자이지만 기도할 때 어떤 때는 기도할 때 그냥 30분, 40분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데 항상 이렇게만 기도하면 목마른 사람처럼 갈증이 나요. 근데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이게 한 달에 서너 번만 있어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실로암 선교팀에게 찬양 186장 찬양을 올리면서 그 찬양이 다 끝나면 1시간이에요. 그 1시간을 정말 찬양에 젖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막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을 한바탕 쏟고 나면 그냥 속이 시원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렇게 기쁨이 밀려오는지. 오늘 아침에도 그 찬양을 1시간 들으면서 우리 아들 기도하는데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세상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어제도 제가 상담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오은영 리포터 그 프로를 가끔 봅니다. 아, 저분은 어떻게 상담을 하나. 근데 그분이 상담의 달인인 것 같아요. 그냥 상담을 할 때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을 꼭 꼬집어서 정확하게 치료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곤 합니다. 근데 계속 광고가 나와서 6명의 그 부부라는 그 광고가 계속 나와서 제가 관심 있게 본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우리 최 집사님이랑 기도를 좀 일찍 마치고 10시 45분에 한다 그랬어. 그걸 제가 메모지를 갖다 놓고 그 상담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저 전화번호를 알았으면 좋겠다. 저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너무 좋겠다. 정말 어제 보면서 그 엄마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갑자기 막 재롱 피고 밝은 아이들을 넷났어요. 밝은 아이가 갑자기 병원에 유치원에서 쓰러져서 병원에 가니까 모아모아병. 난 처음 들어봤어요. 모아모아병. 뇌부터 상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런데 제일 큰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지금. 근데 그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말할 때 온 거기 제작진들이 다 울었어요. 우리 태양이 보러 가자 이러니까 정말 태양이가 나서 보러 가는 줄 알았더니 하늘나라 간 거를 보여줬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근데 그 엄마가 의사의 말이 유전입니다. 그랬을 때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하나 또 이런 현상이 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남편이 우리 아내가 너무 착하고 너무 성격도 좋은 사람이래요. 근데 유전입니다 이럴 때 엄마가 심적으로 아이를 하늘나라에 보내고 심적으로 나도 이렇게 가나? 이런 심적 부담이 얼마나 컸겠어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엄마도 똑같은 병으로 정말 지금 6년째 4년인가 5년째 병원에 있다가 아이들에게 아이들 이야기라도 들려주고 싶다 해서 그냥 뇌사 상태 같아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집에 데리고 왔어. 음식도 이렇게 목줄로 하고 그냥 그 굳어지는 몸을 좌우로 막 운동시키고 2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운동을 시키는 거야. 좌우로 흔들어. 그리고 아내가 숨이 탁 막혀서 막 넘어갈 때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그때 또 헐떡 일어나서 응급처치를 하고. 이런 남편이 너 얼마나 펑펑 우는지 몰라요. 그게 또 2부가 또 나와요. 근데 정말 내 아내가 착한 내 아내,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그 예수를 안 믿는 게 확실한 게 왜냐. 그 죽은 아이 낙골당에 갈 때 그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싸가는 거예요. 과자를. 그걸 보면서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데 정말 우리 아내가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고쳐질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 박승희 성도님 나이에요. 남편이 2시간마다 깨면서 일어나서 아내를 돌보고 낮에는 또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 빗물 펌프장 같은 데 가서 화학약품 그걸 가지고 또 노동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무 의식도 없는 그 엄마가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듣고 그래도 이 남편에게 한 가닥 희망이 뭐냐. 한번 손을 내밀었더니 서서히 남편의 손을 한번 잡은 거예요. 이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건강 주심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막 메모하면서 우리 송 박사님이 고칠 수 있을까? 우리 마루페에 물이 그냥 100병이 들어가도 주고 싶다. 막 이런 마음. 정말 저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일어날 수만 있다면 막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그걸 바라봤어요. 여러분
저 가정에 정말 진정한 기도가 있으면 좋겠다. 응? 복음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응?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사는 것, 이것이 예수 안에 관한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님들도 말씀만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열매 없는 이런 가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냐 내 육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 우선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움직여지고 열매를 맺어지고, 바로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동감이 넘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야곱의 축복의 말씀, 이 말씀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선포하게 되면 야곱의 축복만 바라보지 마시고, 야곱이 어떻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았냐, 야곱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야곱의 한두 뼈가 부러지는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홍해가 갈라집니다. 저는 수없이 이것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하다못해 안 되는 기도를 남의 걸 빌려서라도 갖다 놓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나도 저렇게 야곱처럼 기도해서 운명을 한번 바꿔봐야지, 야곱의 삶을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강조하지만 우리 말씀을 심령으로 받아야 됩니다. 심령으로 받아 소화가 돼야지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이 되고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농부의 영광은 가을의 수확으로 결정되듯이 하나님의 영광도 성도들의 열매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 열매와 수확이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수확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진리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참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여기서 9절과 10절에 언급된 사랑의 계명과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만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시고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과 더불어 먹지 않으면 자연히 신앙의 감격과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늘 감격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날마다 감동,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 오늘도 예수를 안 믿는 회장님을 만나면서 계속 그냥 눈을 똑바로 맞추면서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 사랑으로 녹여주세요. 정말 저를 통해서 저분이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입으로 그냥 엄청난 가난하고 병든 자들, 이런 저 아프리카 그런 어린이들 양식을 걱정, 물론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사역도 참으로 중요하구나. 저런 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지난 날을 회개하고, 아니 그분이 왜 과거를 그냥 줄줄이 저한테 이야기하는지, 야, 이것도 우연이 아니구나. 회개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확신 있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해주십니까? 말씀처럼 항상 예수 안에서 모든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우리가 늘 듣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정말 주님의 뜻을 짚어보면 나는 정말 나무에 바짝 붙어서 붙은 가지처럼 내가 1년 동안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주님께 열매를 얼마나 보게 드렸나. 그냥 나만 간신히 예수 믿나. 한번 짚어봐야 돼. 전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수첩이 있었어요. 그 수첩에 한 영혼의 이름이 적힐 때마다 보호자가 되는 것 같아요. 아, 200명. 몇 달 있다 300명. 제가 금단교에서 그 전에 금단교에서 이렇게 상을 줬어요. 전도상을.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다 그때 전도사님들이 기점을 뒀냐. 학습과 세례를 가장 많이 받게 하는 사람. 그래서 한 해에 제가 학습을 많이 받게 하고 또 저 세례를 받게 해서 전도상을 탄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상보다 소중한 상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그 상을 보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 가서도 그냥 수첩에 전도한 사람 이름을 계속 적어보는 거예요. 또 적고 또 적고. 이럴 때 그냥 마음이 뿌듯하고, 야, 천국에 가서 내 상급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신학교 때 그랬는데 목회자 되고 지금은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부족해서 주님 앞에 그 자랑거리가 없네요. 아무리 많이 전도를 하고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목회자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수많은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거예요. 늘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은 정말 주님 앞에 배짱 매달려서 이 나라를 기도하면 땅이 쩍쩍 갈라진 모습을 보여줘요. 땅이 갈라지면 어떻게 해요?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몰라요. 근데 그 갈라진 땅을 우리가 뭘로 메꿔야 되냐? 기도로 메꿔야 됩니다. 지금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나라 환경을 통해서 제가 여기도 화재가 나고 저기도 화재, 또 산불이 또 나고,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산천 초목이 잿더미가 되네요. 하나님 불을 끄게 비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 간절히 하면서 기도할 때 사람이 저렇게 잿더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모두가 애국자가 돼서 나라가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구하는 것마다 풍성하게 이루어 주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 늘 간섭하여 주시사 항상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늘 풍성함과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